말씀이 좀 긴데요. 마가복음 4장 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4장 35절로 5장 8절까지 되겠습니다. 잘 함께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여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는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들어가서 주변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사는 사람을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아멘. 오늘 제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 귀신에 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귀신 같지 않다 말도 있고요. 귀신은 속여도 뭡니까? 사람은 못 속인다 말도 있고 또 그런 귀신에 관한 장난스러운 얘기가 많은데 요즘 아이들 동화나 애니메이션 영화나 그림책이나 장난감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애니메이션에 관한 것을 제작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PD, 프로듀서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펴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죄를 미화시키고 귀신과 사탄을 익숙감스러운 장난감으로 변형시켜서 친근감 갖게 하고 친구다. 멀리 쫓아내면 보낼 자가 아니다 하고 그렇게 만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혼탁한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친구같이 뭐 도깨비도 귀엽게 만들고 또 귀신들도 뭐 그냥 장난스럽게 그렇게 만들며 갖고 놀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악이나 그림이나 영화나 장난감을 살펴봐야 됐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림책이나 장난감이나 영화를 살펴보십시오. 또 듣고 있는 음악도 들어봐야 돼요. 아이들 무조건 좋고 한데 우리 애는 음악을 좋아해. 사탄이 주는 음악도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이 섞여 있고 또 비속어가 또 창조론을 비웃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어른들은 그냥 음악 듣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정을 침투하고 거룩한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이들을 침투하고 또 학교를 침투하고 또 가정 내에 있는 모든 질서를 침투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세우신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악은 모양도 보이라 했는데 담지도 말라 했는데 그것을 무심코 자꾸 먹다 보면 거기에서 감각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밥솥을 새롭게 샀습니다. 그거는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기증받고 누구 정정받은 거가 있어가지고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 코팅이 벗겨져서 건강에 좋지 않다 해서 그걸 바꿨는데 자, 음식을 담는 기구도 유해 물질이 넣으면 과감히 바꾸는데 내 마음에 담는 그릇이 거룩한 것을 담지 못하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식료품을 잘 먹고 또 화장품도 잘 바르고 말도 잘 섞고 나간다면 우리 영육이 강건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아이로 키워버리면 한 사람이 지금 어디 가 있냐면 무덤가에 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요. 자, 예수님이 무덤가에 가 있는 그라사 광인을 해서 간 건 아닌데 배를 타고 그라사를 향해서 올 때에 마귀는 자기 앞에 오면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될 줄 알고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광풍과 어둠과 풍랑과 두려움을 갖다가 배에 쏟아 넣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서 타서 이쪽으로 그라스 쪽으로 올려가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반대편에서 자기의 재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 배를 엎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각 개인이 잘된 거를 환영한 게 아니라 잘 될 쯤 되면은 우리 자기 설 땅이 좁아지고 멸하러 올까봐 엄청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들거나 문제가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뭐가 왔다면 축복이 왔다 소리인 줄 압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러 이 배를 깨버리려고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신이시고 인간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신만 되면 졸음도 없고 피곤도 없고 막 24시간 뛰어다녀도 날아다니지 힘이 나야 되는데 낮에 전도한 거로 또 많은 사람을 병자를 고치므로 피곤하기 때문에 고물에 잠깐 기도 잠을 들 때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이 불렀던 구주여 강풍이 불 때 왜 주무시려 합니까? 그게 그 노래예요, 여러분. 그 주무시는 그분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하나님 예수님 왜 안 돌아봅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꼭 예수님이 나를 등지고 안 보는 같이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워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일어나 우리를 살려줍시오 하고 흔들어 깨우는 외침의 기도가 있어야 줄 압니다. 일어나겠지 설마. 너무 주무시니까 건드리면 안 돼. 예수님을 힘들게 하면 안 돼. 이러지 말고 죽게 되었을 땐 주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구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왜 안 돌아봅니까 하고 깨웠을 때 예수님 일어나서 그들에게 낮에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은혜는 너무 잘 까다 깨먹어요. 잊어먹습니다. 은혜 받고 응답할 때는 주님 살아계시다가 조그만 문제만 지치되면 주님이 안 계신 같은 마음이 우리 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와 물결과 모든 걸 잠잠케 하시니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그치고 배 안에 들어왔던 물도 퍼내고 나면서 죽을 뻔했네. 그러면 내려왔던 땅이 그라사 광인이 살고 있는 땅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는 걸 아시고 예수님 오시고 축복이 온 줄 알고도 공격하고 반대하고 부딪히는데 그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고 여러분 배는요 성경적인 영적으로 풀 때는 항상 교회로 풉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배예요. 그 안에도 문제 일어나고 그 안에도 풍랑이 일어나고 그 안에도 이럴 때만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리시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땅에는 누가 걸어 나왔습니까? 5장 보니까 건너편 그라사 지방에 이르니 배에서 나오매 2절 좀 봐주시겠습니까? 5장 2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느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간 귀신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말도 안 하고 귀신과 맨날 나누다니면서 일반 사람과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사람과 우리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입은 옷도 희한해요. 정상적인 옷이 아니고 이상한 옷을 다 걸치고 또 그는 사나워서 사람들한테 묻고 나도 그것을 여러 번 사고를 일으켰더란 말이죠. 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고를 일으켰냐면 지나간 정상인을 공격하고 또 조금 자기를 좀 올바른 길로 하려면 막 그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세인지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기도하다가 애인데요. 큰 장군 같은 힘이 나온 거예요. 서너 번 아빠가 붙들고 엄마가 붙들고 전도사님 붙들고 제가 붙던데도요. 이렇게 한번 하면 4명이 다 나가 떨어진 거야. 14살, 5살밖에 안 된 남자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안에 귀신에 들어가면요. 모욕행위 할 때는 일반 힘이 아니라 그 귀신이 갖고 능력을 다 쓰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게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괴성 지르며 밤낮으로 그것도 괴성도 질 때 지르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지르는 거. 미친 개는 아무 때나 짖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사람이 아닌 거로 안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것이
질서를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권세는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지금 이 땅에 왔습니다. 풍랑을 뚫고 왔고 제자들까지도 이제는 그 놀라운 건데 우리는 이제 주님만 있으면 되겠다고 왔는데 땅에 바다라서 어두운 게 아니고 땅도 디디면 귀신이 흔들면 우리 그 안에도 위험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좀 전에 바다도 풍랑도 뚫고 왔다면 그 예수님이 옆에 계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 잘 안 보이고 이 사람이 더 커 보여. 이 사람 힘쓴 사람이 더 무서워.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휙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는요 언제든지 여러분을 반영하는 자도 있지만 반대하고 공격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형상 안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말하지 않을 때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에 귀신 안에 있는 들린 이 사람은,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 와서 나를 멸하라 하십니까? 쫓아내려 하십니까? 말도 하기 전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흐뭇해 하신 게 아니라 귀신에 떠드는 소리를 말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귀한 나라를 관계하고 공격한 사람 말을 듣고 청정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묵상할 게 아니라 멈추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춰서 일반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한 그것을 멈추게 한 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고요. 자, 귀신은 그러면 구원을 받았나?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 아는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요, 알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라. 이 예수님이 오면 나는 쫓겨날지도 아는 사람이, 아는 귀신이지만은 그가 구원과 상관없는 이유는 아는 거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알았다면은 이제는 머리로 알고, 저게 맞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구원자가 오셨구나 하고 알고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인 게 영접한다 합니다.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더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으로 내가 항복하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받아들인 자인 줄 믿습니다. 가령 내가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란 거 아는 거로 내 목은 여전히 말라요. 알았다면 이게 마셔도 되는구나, 독에 탄 물이 아니구나라고 안다면 내가 목이 말 때 마시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받아들이고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 깨달았고 물인 줄 알아, 그 다음에 나는 저절로 목이 안 마를까 하고 믿는 것처럼 삶으로 행동으로 그 적용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는 거로 마귀가 구원받다 한 말을 아닌 것처럼 내가 어떤 믿음의 비법을 알아도 아는 거로, 깨달은 거로 끝나지 말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엠마오로 내려왔던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보고 바로 돌이켜 늦더라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목숨을 공격하고 또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멀리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제 그렇게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한 거는요, 알고 깨닫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더라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들었다면은 이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마귀의 이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귀신 들린 사람한테 들어갔던 귀신이 얼마나 큰지 전체 5장을 다 읽어보면요, 군대급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이 알아보니까 괜찮아. 알아보니까 전쟁이 늘 이끄는 전쟁의 아주 주요한 장소였답니다. 많은 자가 죽었고요, 많은 침략을 받아서 적군도 아군도 많이 물살당했던 죽음의 현장이 바로 그 장소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의 귀신급 되는 것이 이 사람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한 명, 두 명을 멸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사람 속에 공격하고 두려움을 주고 무시무시한 역할을 하고 있다가 그런 자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하고 떠나간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한 명이 붙었든 100명이 붙었든 그 군대급이 붙었던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나를 저기 떠들고 있는 돼지떼인데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귀신이 부탁해요, 예수님께. 귀신은요, 꼭 누구한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지 혼자 들어가서 죽어도 되는데 그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 치는 사람 하루아침에 그때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는데 왜 돼지를 먹나 했더니 혼자 반 곳이 밀렸다가 그렇다 하다 보니까 문화가 막 섞여 있답니다.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도 돼지 장사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때 이게 돈만 위해서는 직업도 던져버리고 어떤 일도 괜찮아, 돈만 위해만. 그런 사상이 막연할 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구하면 오만 일 다 해도 괜찮다는 것은 혼택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드나드는 현장의 무대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 곡에서 있는 귀신 달린 이 사람은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사람도 몰라보고 또한 무덤 속에 거하면서 괴성지르고 사람이 아니라 가장 참혹한 것으로 파괴시키는 마귀에게 들어간 자는 집힌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를 온전히 세워놨더니 귀신이 나가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치는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돼지들이 함께 막 대가 벌리 그 예수님 방금 건너왔던 호수로 되돌아가서 막 다 자살해 죽는 거야. 돼지가 자살했단 말이야. 처음 들어봤습니다. 성경에는 자살해요. 자살의 영은 귀신한테 나옵니다. 마귀한테, 그게 사람한테 들어가면 사람도 죽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우리의 모든 주변 속에 자살막이 떠나가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아이들한테 쑥 들어가면 애들이 그 죽음이 그렇게 향기롭게 돌아오는 어떤 막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 미수에 그친 사람들 보면. 자,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 자,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환영받고 축하받고 살 길을 찾았단다. 이 사람을 박수 치는 게 맞는데, 지금 예수님의 위치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돼지 치는 사람이 이 예수를 이 동네에 뒀다가 돼지에 들어갔더니 귀신들이 사람 하나 고쳐놓으려고 남의 재산 다 완전히 황창 다 망하게 했네. 그러면서 그곳에서 떠나가라 합니다. 예수님을 귀신보다 더 못한 자로 여기고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요, 영적인 축복이 큰 줄 모르는 사람은 물질의 축복은 눈이 막 뒤둥거려지면서 사람에게 들어온 축복이 회복된 것은 보이지 않고 물질이 손에 닿을 그 집이 망했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이건 상관하지. 우리 맨날 망한 얘기는 숫자를 물질의 숫자에다 대놓고 망했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해야 이 사람이 살지요. 이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이제 죽기로 돌아왔고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과 같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는 돌아가서 이제 떠나왔던 버림받은 가정, 가족 간에 있었던 모든 관계도 개선되고 어쩌면 옷도 제대로 입고 음식도 이제는 죽은 음식이 아니라 산 사람처럼 먹고 또 교제도 일반 사람, 귀신하고 대했던 사람이 사람하고 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상으로 바꿔놨다면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천하보다 더 귀한 축복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동네에서 뭐라 소문나면 예수가 지나가면 쑥대 같대. 저 집 좀 보라고. 얼마 전에 저 집은 돼지가 다 자살해가지고 그냥 다 망했대. 그러면 예수가 이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대.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예수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손해볼 것처럼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놀림당할 것처럼 우리를 어떤 마이너스 요인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면 여러분 귀신이 하는 소리에 떠나가며 뿌리놓은 그 어둠의 음성에 잡힌 자가 되면요 진짜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 사람이 다시 돌아 사람을 살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언어를 귀신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쓴다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이 일을 하게끔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한 나라에 대해서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집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건 안 하고 난리가 난대 분쟁이 일어난대.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무덤 같으면 좋겠습니까? 혼자 중얼거리면 자랑 같지 않은 사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돌아와서 멀쩡히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잡혀 살던 애가 아니라
풀림받은 나처럼 자유자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곳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모든 가정도 매인 거 묶인 거 또 갇힌 거 풀어주실 텐데 그 일을 하게끔 예수님을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될 때 개인이 살고요. 그 가정이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아무개댁 아이는 아직도 그렇대. 이 말보다도 돌아왔대. 이제 정상이 됐대.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 직장도 간대. 결혼도 한대. 이런 말 듣게 사는 그 엄청난 축복을 내다보고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회복된다면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가정의 달에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과 짝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사는 게 에덴인데 그 안에 뱀이 들어와서 마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된 것을 깨뜨려 버리니까 그 근심과 좋은 것을 다 두고 가시밭길 또 잡초투성이 죽음의 자리로 우리가 쫓겨났다면 예수님 그것을 없애주러 왔다면 없앰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나간 이 귀한 형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 떠나가게끔 외치던 사람의 소리에다가 우리가 함께 합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기 때문에요. 이 자는 항상 먹거리를 찾아 아까도 사람한테 나와서 지가 스스로가 죽는 게 아니라 대지에게 가고 또 다른 사람이 간 것처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귀신의 집이 되지 마십시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지막에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굶주린 사자가 먹거리를 찾듯이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 어느 인생에 들어가서 지피고 살까 그걸 찾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면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비치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귀 일을 멸하러 온데 어찌 감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를 자기 것으로 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버리고 내가 세상 신으로 사명은 그 틈을 가지고 이 귀신은 그 집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일에 우리가 늘 깨어서 상태를 찾을 때 여러분 깨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쫓아내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영접할 때 문을 열고 들어오시, 귀신도요, 막 열어달라고 안 되니까 제가 무당전도 많이 했잖아요.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 무서운 두려운 병, 못 자는 병, 배가 아픈 병, 별별 병 가서 열어줘서 어쩔 수 없이 귀신은 그 집에 집 쓰려면 고통의 최극단으로 들어가서 문 열어서 무당되게 만들고 귀신 집히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집혀있는 자를 쫓아내고 정상으로 돌려보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아이나 모든 상황에 귀신 같은 역할 정사 보이건 놔두지 말고 예수님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이름 듣고 제일 싫어하거든. 어찌하여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그냥 벌벌 떱니다. 제가 귀신 쫓아다니는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앞집에 있는 무당집에다가 옆에 앉아서 주기도 메웠더니 무당이 전 못 치고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 어른들 신학교 나와가도 무당들 전도 많이 써요. 보면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 이름만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그 이름 부르지 말 말에 묵상하고 아멘 하지 말고 귀신 이름 많이 앞에 예수 이름 많이 부르셔서 모든 근원들이 아까 아이들 장난감에도 노래 속에도 문화 속에도 취미 속에 들어간 것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우리 부모가 하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단체가 그런 어떤 집회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내 아이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엄청난 일을 할 애를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끌고 나가지고 부모랑도 끊어지고 친구랑도 끊어지고 무덤 속에서 노래하며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아이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귀신의 역할은요,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혼미한다 하는데 형제들을 참수합니다. 참수하는 게 뭔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혹시? 참수한다면은 고자질 한다는 소리예요.
일 끼어내가지고 고자질해서 너 말하더라, 너 그 사람하고 지나면 안 돼 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관계를 끊어낸 게 바로 참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때 때가 되면 지금은 잠시 사탄 마귀 권세를 사마귀로 해야죠.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 하는데 이것들이 풀려나가 막 활동한 시대지만 언젠가 그들을 묶어보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옆에서 그런 짓한 걸 다 붙잡아서 무지경 지옥으로 던져버릴 때 오기 전에 이들이 잠시 풀린 시간을 타고서 활동 중에 있는데 그에 대해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수하는 것을 그때는 다 쫓겨난다 했는데 그래서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시험도 해요. 베드로에게 들어갔던 그 마귀는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로 따면은 맨날 흔들어서 정신없게 만든다 이 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엄청 바빠요. 여기 가라면 여기 가면 또 딴 데 가라고 이제 지령이 너무 바빠. 그 맨날 피곤해. 잠도 못 자. 그 깡말라가고 못 먹고 사람과는 대화를 끝나고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막 무슨 레이더 내 귀에 누가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해성교 있을 때 그런 사람 청년 하나 그렇게 와가지고 매달 잠깐만요 지금 들리거든요 이러면 아이고 뭐 이 말할 수 없는 그 혼자 했다가 끝났냐 교신이 다 왔나 하면 아직도 교신 중에 말 걸지 말 이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이 참담함이 보면 사람 한 인생을 딱 집어가지고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분쟁되고 또 개인이 나가서는 사람 구실 못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밀가부로도 요구했단 말은 무너뜨리고 왔지만 오늘 바다에서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 또 만나서 겨우 호수에서 나왔더니 또 앞에서 으르렁거린 그를 예수님은 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건져내더라.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도 되잖아요. 아, 이 동네는 터가 세네? 가면 안 되겠네? 이러지 않고 예수님 얼마나 센 분인지 넘어와서 그 속에 또 땅을 지배하는 그 땅을 아들을 건져내고 또 그 있는 사람들 쫓겨날 때도 쫓겨나도 예수님은 피해받은 예수님은 한 사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손해본 거 보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이 도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의 물질 환경 깨지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 도로길 기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는 물질 위주가 아니라 어떤 누구의 말의 위주가 아니라 주님 마음이 흡족해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권세와 통치자 앞에 드러내서 구경꾼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 안에서 승리하셨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피해 다니지 말고 함께 예수 이름으로 물려쳐 보내십시오. 피하면 쫄쫄따리 우리가 지금 겁쟁인 줄 알고 7명 더 데리고 와. 한 길로 갔다 7명 걷고 들어오지만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같이 있는 자는 한 길로 왔다가 7번 망한 다음 7토막 난다 소리예요, 여러분. 7명 수하를 데리고 들어오는 마귀로 만들지 말고 7토막을 만들어서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자가 되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겨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 진리의 허리띠인 예수님 말씀 허리를 꽉 잡고 또한 의의 흉배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심장을 찌르고 또 공격해서 말씀이 감각이 없게 하는 그것을 의의 흉배로 가리십시오.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내 자랑, 내 돈, 내 명예 구하라기 아니라 복음 들어가는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는 항상 들으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은 뚫려가지고 또 찔렸네 또 한 방 먹었네 하고 나가 자빠지지 말고 방패가 두꺼워서 우는 사자같이 빛발치는 그 화독에 독이 묻힌 화전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겠어. 믿음의 방패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붙게 서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두껍고 강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말씀이 이겨내는 그 공격을 이겨내는 우리가 돼야지.
뻥뻥 뚫려가 한 방에 떡 넘어져요. 한 소리만 들으면 막 그냥 은혜를 받아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마귀 말에 묵상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구원의 투구를 벗지 마십시오. 구원의 투구는 구원받은 사실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투구를 벗는 순간 피 날라오는 총알에 넘어지듯이 마귀가 공격 한마디만 하면 넘어지는 우리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나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다. 예수님 나의 오른편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함께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 사실을 그 모자를 벗지 않듯이 전쟁터에서 투구를 벗지 않듯이 항상 그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을 드십시오. 맨날 당하고 이렇게 막지 말고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다 찔러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공격한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망한 길로 무적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지를 때 마귀가 내 앞에 얼렁거렸다. 검을 휘두른 사람은 옆으로 아무도 못 옵니다. 귀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말씀 검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의 검을 갖고 귀신의 마귀의 공격에 이겨내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화전에서 모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 내 지방은 그라사 지방 하면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청년 얘기, 그분이 어떻게 회복됐던 복된 간증 얘기, 그것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도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소리 질러 하나님 아들라고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제 귀신에 같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단 말은 아는 거로 깨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서 돌아서서 삶으로 적용한 게 믿음의 완성이구나. 행함이 있는 내가 되어서 믿음의 말씀이 행함이 많아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귀신이 우리가 지금 막 공격하고 있지만 언제가 주님이 오실 때는 그것을 무적응에 던질 날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읽고 함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또 그들은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유황 불못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갈 곳은 현장의 마지막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그곳에서는 짐승과 사람같지 않고 그 사람이 그라사 광인이 사람같이 살았습니까? 짐승 부르짖듯이 소리도 뜻도 없는 괴성만 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이 괴성질인데 묵상하지 말고 듣지 마십시오. 뭘 저렇게 떠들까 한번 들어보려는데 안 들리네 이러지 마시고 말씀 들리는 말씀만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있다면 거짓말로 미혹시서 하나님이 귀한 나라에 가라지 뿌리는 자들, 하나님이 귀한 가정을 또 박탈한 자들, 아이들을 꼬셔서 부모한테 반항하게 한 자들, 또 부부가 사랑이 변해서 부부의 이상 기후가 흐르는 집들, 이렇게 있는 거짓 선지자 있는 집에서 바로 나와서 이제는 세세 무궁토록 괴로움받는 그곳에는 마귀만 보내야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내가 벗어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등을 들고 말씀의 금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구원 사역과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 물질보다도 영혼이 잘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이 잘된 영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만진밥 데려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때묻고 신음하고 귀신 같은 사람 소리 가고 그들의 속삭이는 불안한 소리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근심과 염려에 있던 우리였다면 다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근심과 어둠을 쫓아내 주시며 어둠의 밤을 잠잠케 하시며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해주신 것처럼 내 안에 출렁이는 모든 두려움의 파도도 아버지의 정상으로 평안으로 이끌게 도와주실 때 내 안에 나오는 찬송과 예배와 기도가 나오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습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이 더 크다는 걸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함으로 더 큰 능력으로 축복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금으로 쳐내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진리로 우뚝 서서 주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